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찬양대가 희생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찬양대가 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주기로 했는데 아주 불편한 게 많을 텐데 희생해 주는 거에 대해 감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 앞에 있는 게 사실은 왔다 갔다 하고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꼼짝 못 하게 돼서 그래도 급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황산교회하고 운곡교회에 또 방문한 분들도 있고 해서 당분간 예배를 조금 뒤쪽으로는 자리가 조금 편안하게 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자리부터 앉아 주시는 게 훈련이 돼야만 나중에 뒤에부터 앉아버리면 어차피 앞으로 자리가 남으니까 앞자리부터 자리를 잘 앉아주시는 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우리 예배로 부르셨는데 예배의 부름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삼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우리 왕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피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광스러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님만
고백하겠습니다. 옥망다해 사랑합니다. 옥망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옥망다해.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으로 지은 만물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이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곳에 모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처처의 지진과 전쟁으로 우리의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국내적으로는 산불 재난으로 수많은 국토가 불이 타고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폐허가 된 그곳에 아버지의 긍휼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재난을 당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셔서 삶의 희망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율법에 매여 숨을 쉴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향하여 밝게 비추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받은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라져가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의 마중물이 되고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사역이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참된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되어지는 행복 모임을 통하여 모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함양 땅 황산교회와 운곡교회를 섬기며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약한 성도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의 마음까지 담아 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아름답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있음으로 우리 삶이 의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있음으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발견하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새로운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한 분 한 분 들어올 때 제 마음이 막 쪼려오거든요. 여러분 앉을 자리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조금 널널해져 뒤에 조금 와도 되겠다 싶어. 그래. 성가대 분들이 여기 있는 거는 오히려 이분들 올라오시고 올라온 게 아닙니다. 제가 반강제로 올려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대신에 반강제로 올라오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를 시작했는데 3분의 2가 안 나와 있는. 이거 정말 심각한. 그래서 죄송하지만 예배 시간에 빨리 오는 건 죄송하다 표현이 그런데 최소한 10분만 당겨주세요. 예배 시간을 10분만 좀 일찍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애기 3명 목사님 해보세요. 다 시켜가지고 아침에 오려고 하면 새벽 6시부터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조금만 더 10분만 일찍 오시면 예배가 시작됐을 때 이쪽은 꽉 차 있는데 저기는 널널한 이런 상황이 안 발생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4월 이제 첫 주일인데요. 아름답죠? 오늘 우리 교회 예배당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침에 제가 우리 유 권사님께서 유정희 권사님께서 교회에 꼭 갖다 심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심은 꽃나무 밑에 갔다가 출근하면서 바라보고 왔습니다. 권사님이 우리 집에만 보는 게 너무 아깝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하셔서 예배당의 가운데 심어놨는데 너무 아름답게 꽃이 피었더라고요. 참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게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의 현실은 지난 주간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반대를 했든 아니면 찬성을 했든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은 다 상처를 입을 대로 입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제가 월요일 날 현장에 가봤는데 참 참담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현장에 가보려고 하니까 현장은 안 갔으면 좋겠다. 오히려 불른 사람들 마음에 불지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밖에서 목사님들 만나고 우리 교단의 긴급구호재단하고 같이 이제 우리 헌금해서 도와주겠다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총회장님하고 우리가 바로 이제 신문에 내고 모금 운동을 시작하는 걸로 해서 교회당이 아니라 이제
재난을 당한 가정들, 그리고 농가들, 사업의 터전들, 작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돕기를 위한 헌금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위로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긍휼을 베푸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가 온 나라가 불타고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은 죽고 포로로 끌려간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울며 노래 불렀던 것처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매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거뒀사이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무궁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긍휼을 안고, 우리가 긍휼하심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긍휼을 안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환경에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죄송합니다. 계속되는 산상수훈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러 데려가시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왕국을 그 가나안 땅에 심으시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율법의 종결자가 되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라와 민족과 모든 족속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율법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종결자로 오셨고 그리고 율법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완전한 율법의 왕국에 들어와서 그 완전한 율법의 통치를 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재난과 이 고통과 이 눈물 많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다시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 백성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단지 위로받았고 단지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론 실패도 하고 넘어지겠지만 그것들을 결심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뭐 동성연애를 한다 뭐 어떻다 저떻다 정치적으로 좌다 우다 싸우고 있는 여기에 새로운 생명의 물결 새로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운동을 사랑의 곱히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제 완전한 율법을 첫 번째 예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완전한 율법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시내산에 한 달 만에 와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섯 번째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죽이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완전히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유물론이니 뭐 온갖 얘기를,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 그런 얘기를 뭐 사회학자가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모세가 이 얘기를 할 때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동안에 적어도 몇백 년 동안은 어떻게 지냈는가 하면요, 고대 사회에서 그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노예들이었거든요. 히브리 노예들의 계급이 어느 정도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죄관들이 있습니다. 죄관들이 심지어 파라오를 뽑고 말고 하거든요. 죄관들이 있습니다. 그 죄관들 밑에 왕족들이 있습니다. 왕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왕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왕족 밑에 뭐가 있겠습니까? 귀족들이 있습니다. 그 귀족들 밑에 누가 있겠습니까? 일반 평민들이 있습니다. 그 일반 평민들 밑에 누가 있겠습니까? 천민들,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 노예들 밑에 누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나누어 놓은 거고요. 우리 신라 시대에도 그 귀족 계급만 해도 6두푸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으로 말하면 최하 등급의 인간. 이거를 인도의 그 당시 그 브라만 종교로 보면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 다음에 뭡니까? 불가촉 천민. 불가촉 천민들은 사람을 보거나 사람에게 접촉이 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자기가 걷는데 혹시 그 걸음 발자국이 남을 것 싶어가지고 뒤에 빗자루를 달고 다녀야 됩니다. 왜 제가 이 얘기하느냐면요, 히브리 노예들이라는, 왜 히브리 노예가 되느냐면 그들은 원래 그 셈족 계통의 왕조와 함께 나라를 세웠던, 요셉이 국무총리할 때는 그 애굽 나라의 왕이 셈족이었어요. 같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셈족 계통이 쫓겨나고 원래 애굽에서 왕조를 이루던 사람들이 다시 왕조를 이루면서 그 이방 족속들의 왕조들이 다 쫓겨나고 나니까 그들과 협력했던 부역자들을 어떻게 떨어뜨렸겠습니까? 완전히 짐승만도 못한 종회자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시면서 창세기를 주십니다. 왜 주신지 아십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파라온을 쳐다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히브리 노예들은요, 파라온은 그림자를 못 봅니다. 일반인들로 제대로 대하지 못할 완전히 그 고센 땅에 갇혀 있는 천민들 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히브리 노예들을 이끌고 나오시는, 이 히브리 노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조선시대를 생각해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사람이 얼마나 등급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예, 양반, 상놈, 상인, 농민, 그 밑에 종놈,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도 백정, 막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조선시대 10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아니, 70, 80대 노인 보고 그 주인 양반의 아들 4살 때문에 어이 뭐랍니까? 뭐라 부르면 예, 도련님 하고 가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제가 사실은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안 쓰고 누가 썼겠냐?
어떤 나라의 역사에 이런 얘기가 있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그냥 이걸 진짜 아멘 할 게 아니라 아멘. 모든 이거를 한 100년 전만 설교해도 100년 전에 만약에 제가 우리 조선 시대에 100한 3, 40년 전에 조선 시대에 와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요. 종들이 백정들이 그럴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 하려고요.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을 무슨 동물 중에 좀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뭐 그 중에 좀 탁월하다거나 아니고 너희들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의 형상을 본다.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현현 의미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대행한다는 차원입니다. 이 형상의 의미는, 그래서 애굽에서 예를 들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파라오를 라신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신의 아들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 말은 너희들은 천지의 창조주의 아들들이다, 자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희는 뭐 하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냥 사람 죽이면 안 되지, 살인하면 안 되지, 그렇게 보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내 형상으로 내 아들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절대로 죽일 수 없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1, 23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계속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이게 어떤 되리라. 의미인가 하면요, 그들은 그냥 그 구약의 율법을 받을 때 그래 사람 죽이면 안 돼, 사람 하나의 형상을 지음받았으니까 죽이면 안 돼 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을 제정하신, 율법을 원래 만드신 그분이 오셔서 얘들아, 이 율법이 왜 써준지 아냐? 이 율법은 사실은 사람의 인격을 절대로 멸시하면 안 된다. 왜?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까닭없이 그 사람한테 막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이 쓸모없는 놈, 쓰잘데기 없는 놈, 미련한 놈, 우리 이 표현은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그냥 하는 얘기, 욕이에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엄마한테는 안 했다고 해야 되죠. 다른 엄마들이 자기 아들 보고 뭐라는, 이 새가 만발이나 빠질 놈 이러면서 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냥 나가, 이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뭐 심판을 받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절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거꾸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옥불에 들어갈 인간들은 그렇게 산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절대 그렇게 못한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집에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면 우리 집 식구들은 설교 시간만 재료가 돼가지고 미안한데, 이번에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 인간이 못했습니다. 성질이 보통 아닙니다. 제가 일산에 데리고 갔는데 1학년 때 전학을 해놓으니까 경상도 말을 쓰잖아요. 그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그리고 한날 왔는데 막 가방이 뒤에 다 열려 있습니다. 가방이 책 다 흘리고 막. 그리고 월요일 날인데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난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누가 그래도 가자! 갔습니다. 가니까 걔들이 벌써 겁먹고 가방, 그 책들 다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 친구하고 지금은 제일 친한 친구 됐는데, 목사라도 내 새끼를 건드려? 너무 화가 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욕하는 그 인간이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다. 내 새끼다. 이걸 이해하고 나서 제가 화요일 날 좀 전율을 느낀 게 뭐냐면, 이거 진짜입니다.
목회하고 지금 처음 깨달아요. 예수님이 진짜 와야 되는구나. 그 전까지는 예수님 온 게 너무 고맙고 그랬는데요, 이래서 왔구나. 반드시 구해내지 않으면 안 될 내 새끼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만물 가운데 보여주고 그 세상을 통치해야 될 그 인간이 그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답지 않게 망가져 있으니 그 아들을 구원해서 그 아들을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얘기하면 가락지 끼우고 아들 옷 입혀서, 그래서 아들 노릇 하게 하기 위해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제가 이 묵상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전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구나, 예수 믿으면 좀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가 이번에 화요일 밤에 묵상하면서 좀 가슴 터지게, 이야,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희를 구원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잠잠히 바라보시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가끔씩 제가 우리 애가 새벽에 안 일어나면 제가 아침에 이렇게 잠 깨우라고 하면 가서 아침에 이렇게 쳐다봅니다. 봐도 예뻐. 깨서 막 활동할 때 안 예뻐요. 둘이 싸울 때는 막 그냥 아이고 저것들 정말. 그렇지만 잠자고 있는 애를 다 얼마나 예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를 네가 함부로 화를 내? 네가 함부로 욕을 해? 네가 함부로 무시해? 그게 가능하냐? 안 된다. 너희들은,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너도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귀하다. 뭐보다 귀하다? 꽃보다 귀하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꽃보다 천배 만배 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된 게, 심지어 그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심지어 그가 장애를 입든 그가 뭐 여러 가지 외상을 입어서 몸이 망가져 있든 아무 상관없이 그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 적어도 그를 볼 때는 너 나 닮았다, 너 내 새끼다, 너 나를 대신한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형제를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되냐? 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형제의 인격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형제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창조 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온 세상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사랑의 원리, 사랑의 발현이 창조거든요. 그 사랑이 확장되고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 본질 자체가 사랑으로 빛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난다는 건 뭐냐면요, 그분들이 사랑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간에 한번 보세요. 부부간에 오늘 부부싸움하고 그냥 가려볼까. 내가 얼굴이 벌써 어두워 있어요. 어두움에 그늘이 쳐요. 근데 오늘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부부도 들까요? 두 얼굴이 확 빛나다네. 최근에 결혼한 친구들 얼굴을 한번 볼까요? 얼굴이 확 빛나네. 어제 저희 집사람 얼굴이 환히 빛나더라고요. 함양으로 가면서 자유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이건 뭐죠? 이건 조금 문제가 있긴 해. 그러나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최근 들어서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간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야, 저는 그래 만족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아직도 내한테 기뻐하고 있구나. 물론 혼자 오늘 이와 나한테는 절대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오늘 이로부터 해방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만 어쨌든 얼마나 가슴이 기쁘게 할까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용돈 달라고. 그래 제가 어제 가서 차 마시라고 10만 원 보내줬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왜 부부로 만드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셔서 당신의 교회로 만드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갈등과 내가 더 먼저 되려고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더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어둠의 그늘, 고통의 그늘입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로 그 어두움이 절대로 이기지 못. 아니 그 어두움의 권세를 모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교회를 만들고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교회가 어떻게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부관계를 그렇게 사랑으로 만들고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받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사람들 속에 사랑의 빛을 쏘아주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내가 여기 예수를 믿고 있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려고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교인들 때문에 야, 그러니까 이런 거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런 처음 회사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야, 막 욕하고 막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김 과장, 사랑이 꼽히는 교회의 집사 김 과장, 그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회사 분위기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율법입니다. 이까지 하면 됐습니다. 설교는 이제 끝났습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 번째, 네, 같이 1번 시작. 형제의 인격을 존중하라. 형제의 인격을 뭐라고요? 존중. 자, 다시 한번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를 적용하면 이겁니다. 뭐 지옥불에다 그런 말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너 형제의 인격을 어떻게 함부로 그에게 대해서 마음 안 된다 욕하거나 함부로 그를 몹쓸 놈으로 미련한 놈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목회를 시작하면서 특히 청년사역자들이 하는 행태를 많이 보았습니다. 청년사역자들이 보면 청년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얼마나 쥐잡듯이 때로는 잡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목회지에 오면서 내가 절대로 아이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겠다. 종종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는 예하고 친절하게 하는데 전도사님들하고 강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 내가 적어도 우리 동생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저분들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저분들이 그런 환경에서 목회를 배워야 교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사랑을 받은 자만 사랑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나중에 교회나 목회할 때도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라는 아이들, 저는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 아이들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방과후와 교회는 어떤 아이들하든 어떻게 해요?
존중해줘야 돼. 할렐루야. 예, 그 애가 지금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비밀을 말하노니 지금 대학교 2학년, 3학년 중에 한 10년 전에 저는 제 마음속에 저는 그만 반가워 학교 안 왔어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목회를 몰라가지고 너무 애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절마는 고마워서 했는데 몰라서. 지금 그 애들이 얼마나 다른 우리 초등학교, 중등부 애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그 인격이 존중받지 못하는 인격이 있으면 안 된다. 저는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을 회당장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 볼 때 관리사님 하지 말고 회당장님 이렇게 부르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당장님. 오늘도 제가 만나가지고 뭐랬냐면 꽃을 너무 잘 키웠고, 사실은 제가 목사님, 집사님 저 물 한 번 더 주세요. 집사님 얼마나 신경을 쓰고 1년 동안 저 나무를 기르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이 오셔서 이 넓은 교회당 주변의 환경을 해주잖아요. 어떤 아이가 예를 들면 누가 어떤 일을 하든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인격이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두 번째,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하라. 23절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게 참 뭐냐면, 저는 장로교 합동측에서 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 교회를 나갔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우리는 절대로 인사를 하면 안 됐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 시간 전에는 절대로 주님, 그 주님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은 앞만 바라보고.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옆에 사람 인본주의 있어요. 사랑하면 인본주의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예배 잘 드리는 거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아버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이 말에 형제가 혹시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을 일이 생각이 나면 예물을 드리다가 God, just a moment. 하나님,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형제하고 손잡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하라. 제가 진짜 내가 목회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던가. 저도 제 자신도 모르게 형제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생각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혹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했던 걸 용서해요. 개인적으로 사과받기를 원하는 분은 전화하셔서 사과하라고 하십시오. 밥 사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제가 제일 큰 죄인일 겁니다. 사실은 목회 잘하려고 어린 나이에 바닥바닥 하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게 목회 잘한 거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어떻게 오라고요? 혹시 마음 상한 형제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손잡고 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저를 뭐 좀 무시하고 하는 걸 이해합니다. 네, 뭐 철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화가 날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니가 동생 무시할 때. 제가 방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제 비상한 무기인 빨간색 구두칼을 듭니다.
그리고 바닥을 딱 때립니다. 다시 말해봐. 너 동생을 그렇게 대하면 돼? 뭐 좀 수학 못한다, 한글 좀 모르는, 지가 아는 척. 우리 아버지가 뭘 원하겠습니까? 미가서를 보면 잘 나옵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미가서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기까지. 이게 그대로 두세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예배할까? 오늘 한국교회 어떻나요? 예배 잘 들으려고 목사님들이 가운을 쫙 입고요. 네. 예배에 쓸 도구들을 만들 때 우리 텔레비전 중국제입니다. 박 집사님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막 그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올린다고 말도 마세요. 제가 중국제로 살아야 했습니다. 중국제. LG 아닙니다. 이 의자는 좋은 겁니다. 이게. 막 예배 시간에 성가대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예배를 잘 들어보겠다고 방송 설비를 막 몇 억짜리를 하고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배가 잘 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 천천 마리의 강물과 같이 쏟아붓는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은 허물 때문에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데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이대로 아니냐. 두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서 그들 어떻게 하느냐면요, 힘 있는 사람 힘은 압제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그 권력 가지고 남의 돈 빼내고. 정의라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라.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 내가 받기를 원하는 예배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생각해 주는 거다. 하나님처럼 그를 대해 주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라.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는 천천의 강물 같은 그런 기름을, 다시 말하면 소나 양이나 엄청난 수만 마리의 제물이 아니라 너희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제물과 너희가 사람을 향하여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화목하게 내 앞에 나오는 그 예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예배 잘 드려야지. 그 생각보다 어떻게 나오라고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손을 잡고 예배 때 저 인간 뭐만, 이게 아니라 혹시 저 집사님한테 내가 지난번에 만약에 좀 마음이 상했나? 집사님 혹시 마음 상했나? 여기 올 때 웃고 들어오셔야 돼. 할렐루야. 예배당에 올 때 칼을 품고 들어오면 안 되십니다. 옛날에 좀 예배당에 칼을 품고 오셔가지고 다 앉아 있다가 재직할 때 칼을 쫙 뽑아내요. 안 됩니다. 적어도 예배하러 올 때 그 모든 무기를 내놓고 화평으로 손을 잡고 예배당에 나오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형제의 원망들을 일에 있을 때 즉시 화해하라. 25, 26절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도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한번 내가 누가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고발장 쓸 때 뭐라 해야 됩니까? 빨리 가서 그 고발장 막아야 돼요. 왜? 그 고발장이 들어가고 취소가 안 되면 내가 명예훼손에 걸리든 아니면 내가 어떤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서 내가 보상을 해야 되든 분명히 아니면 내가 감옥에 들어가든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 그래 너가 잘못하면 네 감옥 집어넣는다, 지옥 보낸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끼리 어떤 재산상의 문제가 아니 인격적인 문제가 벌어져서 너희들끼리 소송이 들어가면 잘못하다면 벌 받지 않냐? 그럼 어떻게 되라고 하라는 겁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이 들면 뭐라? 즉시 화해를 청하라. 밀어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존중하고 그리고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즉각적이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왜 즉각적이라 할까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한번 보실까요? 네, 야고보서 4장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제가요 저희 집사람한테 이랬습니다. 강도사 때 있으면서 집사람 월요일 날 되면 다른 강도사한테 놀러 가고 그러는데 저 들어앉아가 책을 읽고 이랬습니다. 여보, 10년만 기다려라. 내가 훌륭한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당신 호강시켜줄게. 근데 지금도 호강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혹시 남편들이 있잖아요. 뭐 잘줘 다음에 잘해주는 건 안 해주는 겁니다. 도장로님 오늘 잘해주세요. 내일 없어요. 금장로님 내일 없다니까. 오늘이라는 날 외에는 우리 허락된 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그걸 절대로 미루면 안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관계의 회복을 뭐 하지 마라? 미루지 마라. 즉시 관계를 회복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금 산상수훈에서 완전한 율법의 예인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한 장을 들으셨는데 제가 죄송한데 하나님 저 안 살아도 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안 살아도 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이런 백성 되게 하셨고 어떻게 제가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말할 수도 없고 말 안 하고 앉아있으면 어쩔 뻔했노. 그게 복음이에요. 와, 어떻게 내가 이걸 말할 수 있게 된 이 부활을 발견했어요. 저 안 살아도 되겠습니다. 한 조각 펼쳤는데 그만큼 아름다운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내가 형제들을 진짜 존귀하게 생각해요. 혹시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을 무시했거나 사람 함부로 대한 게 있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하나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가 사람이라는 하나 때문에 돈이 있든 없든 그가 명예가 어떻든 간에 그가 어떤 대우를 받든 사람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든 이전에 십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어떤 할머니가 체육 지금 요양관 계시는데 그분이 막 와가지고 다니니까 어떤 분이 보고 와 저분이 교회에서 저런 대우를 받는구나. 그래가 우리 교회 나오셨대요. 그게 교회예요. 이야,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진짜 사람답게 보는구나. 사람답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주는구나. 그리고 우리 예배는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는 형제와 화목해서 형제의 손을 잡고 와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에게
더 풍성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해. 형제의 모습. 어른들 가운데 다리가 불편해 앉아 계세요. 괜찮습니다. 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혹시 불편하지 않으면 손을 잡아도 되는 관계라면 손을 잡고 하나님 형상 아름다운 가능하면 이성끼리는 손 안 잡아도 되는 부부 외에는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로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부간에는 예배당에 와서도 꼭 손을 잡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부부가 아니더라도 이성간에는 예배당에 와서 꼭 손을 잡고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은 것처럼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형제와 자매도 동일하게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로 더욱 화목한 가운데 화목의 제사로 예배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사랑을 가지고 온 땅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할 수 있도록 이 사랑의 복음,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아버지, 사랑하며 아버지, 섬기리 아버지, 이 복된 형제의 이 모습 영광스러운 속에 참여하게 하심을 보이는 감사합니다. 이 복된 공동체에 들어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존귀한 더 주의 사랑하며 자녀 더 존귀히 여기며 됐으니 더 화목하며 사랑하며 복을 내려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로 창조하시고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내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사랑이 꽃피는 교회와 오늘 한국 교회를 축복하셔서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경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한 달 동안 사랑의 헌금으로 학사를 숨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시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이 줄 수 없는 것까지도 넘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손을 펴서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몸이 약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여러 가지 가족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되, 함양 땅에 가서 지금 함께 예배하는 일들을 통하여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운곡교회와 그리고 한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아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학사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형제의 인격을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냅시다. 형제의 인격을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냅시다. 네. 오늘부터 행복모임 5주차 시작입니다. 5주차 행복모임 미션은 베스트의 필요 채우기인데요. 현재 저희 교회에 68개의 행복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밖에 나가시다 오른쪽에 편에 보시면 배너에 68개 행복모임을 전체 다 기록을 해놨는데, 혹시 아직까지 행복모임을 못 정하셨다면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행복모임이 있는지 살피시고 베스트도 정하셔서 복음 전도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과 행복모임 주관하시는 리더는 행복모임 계획서를 꼭 2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 돕기 특별헌금을 진행합니다. 주보에 봉투를 끼워놨고 필경대에도 봉투를 준비해놨습니다. 주보에 계좌도 기록해놨는데 저희 인접 지역입니다. 저희랑 같은 노예고요. 의성, 안동, 영주 지역에 있는 산불 피해를 저희 성도들이 마음을 써서 잘 위로하고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함양군 서하면 교회들과 함께 하는 교회 사랑 연합 예배가 오늘 운곡교회와 황산교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4월 27일에는
봉전, 봉평, 서하, 해평 4교회를 더 방문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총 150개의 저금통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희가 총 30개 정도 저금통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120여 분 집에 저금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4월 20일까지 저희가 이제 거둘 텐데 꼭 제출해 주시고 4월 27일 방문할 때는 내 교회에 저희가 헌금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진행했던 사랑의 헌금을 마감합니다. 헌금 총액 2,887만 3,200원 헌금이 모금됐는데요. 14개 학사를 운영하고 우리 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좋은 신앙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성도들께서 마음을 보태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장례가 지난주에 2건 있었습니다. 정현달 집사님의 부친상과 신연희 집사님의 부친상이 있었는데 교회가 조문하고 교회가 장례를 집례하고 했습니다. 성도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위로해 주셨는데 혹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주보에 저희 계좌와 정보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원희, 김은영 성도인데요. 이 두 부부는 조금 특별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시절에 두 분이 만나서 자녀를 출산하고 부부 생활을 해오셨고 도중에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복음을 전도받고 교회에 정착하셔서 두 분이 이제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더 다짐하시면서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요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성도들께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출산 있습니다. 건혁준, 백승진 집사님 가정에 둘째 아들인데요. 등남 건아람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네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새 아이의 출산이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유아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선물 준비해 주시면 유아 세례 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조성현, 신현희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장례식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위로하는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서우성 목사가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답니다. 우리 마음 마침 찬양하겠습니다.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